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앞에 단상에 초에 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 가장 짙은 보라색의 초에 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가장 짙은 보라색이 초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뜻합니다. 가장 짙고 어두운 색. 지금 현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우리의 모습 상태는 바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그 어둠 가운데 뭘 켰어요? 불을 하나 밝혔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하나를 킴으로써 그 불빛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바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며칠 전에도 안타까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10대 아이가 동생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정도로 소망이 없었을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목사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소망의 불빛이 있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세상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작은 불빛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불빛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불빛이 평상시 낮에 켜져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대낮에 초 하나 불 켜보세요. 밝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불빛이 가장 밝아 보일까요? 가장 짙은 어둠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작은 불빛은 가장 밝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 끝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400년의 어두운 그 터널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은 불빛이었어요. 왜요? 예수가 왔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의 핍박과 기독교의 핍박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면 모든 것을 바꿔주고 로마를 무찌를 줄 알았는데 그 작은 불빛은 오히려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 작은 불빛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불빛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불빛이 결국은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그러면 벌써부터 야 빨간 날이구나 공휴일이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무엇을 해야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 대림절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무언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의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의 구약의 예언대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이 뜻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지.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지 라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은 바로 재림의 예수예요. 이 재림의 예수님은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서야 마지막 선물로 주시는 그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그날이라는, 대림절은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어느 깊은 시골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았대요. 이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았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잠을 잘 때 머리맡에 작은 종 하나를 놓고 잠을 자요. 이 아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그 종은 왜 두시는 겁니까? 남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잠들까 두려워서요. 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서 이 종을 열심히 흔들어 당신을 깨우고 온 마을의 사람들을 깨울 것이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적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도 영적인 잠에 빠져서 안일함과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가 깨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데 뭘 깨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깨어 있느냐라는 이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깨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으려고 해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늘 세상의 유혹에 잠을 자고 있죠. 늘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우리는 이 내 영혼이 자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연약해도요, 우리의 영은 깨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이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알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영이 깨어 있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는 아직도 잠들어 있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을 말합니다. 죄의 타성,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대림절은 다시 한번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밝은 빗줄기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너는 어둠 속이 아니라 빛을 향한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음성에 번쩍 눈을 뜨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내 영혼의 잠듦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내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진정한 여러분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본문은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하는 이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을 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이라는 칭의를 받아요. 근데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란 뜻입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그저 예수님을 그냥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나에게 참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이 뭐냐? 이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것. 이 이루어질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참된 구원을 말을 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화라는 구원을 받아요. 칭이라는 구원은 아직 제된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구원이라면 영화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말을 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 완벽한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영화의 구원. 이 영화의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칭의의 구원이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흔적이라면 그 칭의의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붙들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영화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악용합니다. 너 이미 구원 받았어. 너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두 번 구원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요?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지만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단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죄 있어 없어? 죄 있죠. 그러면 구원 받았어? 그때부터 머릿속이 혼란스러우기 시작해요. 불명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죄 가지고는 또 하나님 나라를 못 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의 실마리를 내가 알려줄게.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세뇌시켜서 결국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구원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이 허락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죄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죄 없으면 구원 받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 구원이라는 것을 담아놓고 살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 안에 칭의의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내 믿음의 간절한 씨앗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그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원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지만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구원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영이 빨리 깨워야 돼요. 잠들어 있는 내 영을 우리가 빨리 깨워서 주님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 내 영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나만 깨우지 마시고 옆 사람도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영을 깨워주세요. 그 영을 깨워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두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을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두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곧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살고 있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반드시 아침은 찾아옵니다. 그 아침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아침을 맞이하려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믿음의 씨앗을 품고 이 어두운 긴 터널을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가는 우리 성파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중에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오래 섬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참 좋아해서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직 제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니까 제 마음이 무겁고 조급해집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물론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어.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론적인 이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 모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삶을 끊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가? 그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살고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한 줄기 빛을 꼭 붙드십시오. 그 빛이 나에게 혹시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손을 붙들 때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려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자꾸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에 짓밟아서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말론은 다시 말하지만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내세주의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의 원동력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세주의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내 삶을 변화시켜 깨어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자 오늘도 발버둥 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믿음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장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고 있대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산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셨을 때 그때서 내가 기름등불 준비하겠다고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아멘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대의 역사 속에 가장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했던 16세기, 이 중세시대가 가장 신앙의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때 신앙의 암흑기에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라는 사람이 16세기에 뭘 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은 한 줄기 빛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외침이었어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그 시대 속에 한 줄기 빛을 가졌던 이 마르틴 루터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이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어둠이 길어지는 이유는 새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참 은혜가 되는 말이죠. 어둠이 길어지는 이유는 새벽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은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첫 번째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든 습관과 행위들을 벗어 던지라는 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특히 옷은 성경에서 행실을 뜻해요. 이 행실을 뜻하는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습관적인 모습, 시기적인 이기적인 마음, 수많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남을 짓밟고자 하는 나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리 그 옷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은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어때요? 남들보다 뭔가 있는 척, 높아 보이는 척 하려고 옷을 자꾸 입어요. 정복옷을 입고 관복을 입고 누군가 위에 쓰려는 그런 옷들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입어야 할 옷은 그 옷이 아니에요. 세상의 옷은 빨리 벗어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막는 아주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옷을 빨리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빛의 갑옷이 뭘까? 갑옷이란 단어를 언제 씁니까? 언제 써요? 전쟁터에 쓰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패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갱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실천하여 이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 나게 된대요. 세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린 빛이 난대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옷은 누더기 옷이에요. 다 찢어지고 볼품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니까 빛이 난대.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화려한 세상적인 옷을 입어야 빛이 나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보잘것없지만 구멍 뻥뻥 뚫리는 그런 낡은 옷일지라도 그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찾아갔을 때 그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냐? 빛의 옷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에 찾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수많은 비교와 나를 또 억누르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박감 속에 그런 옷으로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누군가에 찾아가 섬겨주고 사랑으로 대해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빛이 나는 사람이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4주 기간 동안에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고
25일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의 갑옷인 빛의 갑옷을 다 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고자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닌 보잘것없지만 볼품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옷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더 낮고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나를 낮춰주시고 나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서 내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pak교 성도들을 지켜줄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